할렐루야. 9월 29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들은요. 20장 10계명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23장까지 여러 가지 요약적으로 율법에 대한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각 항목들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읽을 때 묵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와 상충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살려두지 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멸할지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점차 강도를 높여가며 표현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멸하다라는 것은 당사자만을 죽이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멸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형 제도가 있지만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형 제도는 대립되는 의견들이 팽팽한 문제입니다. 찬반 논란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읽는 성경의 율법은 죽이라, 멸하라 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마주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종교적 자유가 허락된 나라입니다. 율법 가운데 나오는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표현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 오늘과 같은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좋은 방식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생각하며 오늘의 개별 묵상의 말씀의 의미를 묵상을 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법은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종교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 배타성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타 종교를 믿는 자들을 말살해버리는 잔혹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연장으로 18절과 19절의 말씀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온전히 완성된 모습으로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떨까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 섬김을 받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와 질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종 동물을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각 동물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의 종을 나누고 각 동물마다 자기의 짝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창조하신 인간 아담, 그 아담이 처음 목격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하신 모든 동물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담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을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아담은 그 동물의 이름을 각각 지어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담은 자기의 짝, 배필을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경계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강과 바다가 자신의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자연재해라고 하죠. 사람이 사람의 경계를 넘으면, 창조자와 사람과의 그 관계의 그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자식이 그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폐륜이라고 합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율법의 한 조항이지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가 유지됨으로 아름다움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18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만이 지혜이시며 그렇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 지혜인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지혜를 찾을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의 길을 다른 것에 의지하여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무당과 같은 자들이 필요 없는 나라이죠. 언제나 미래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불안함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자는 미래라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의 오늘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나라, 나의 부족함이 너의 풍족함을 채워주는 나라, 돈을 구워주는데 채권자와 같지도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옷을 겉옷을 전당 잡았는데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물건을 전당을 잡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그 전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법이죠. 그런데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가치, 이러한 사람 간의 관계,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라, 너의 풍족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라, 더 이상 있고 없음으로 차별이 만들어지거나 나눠지거나 비교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께서는 과부나 고아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눈은 맹렬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러한 엄중한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지를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주하는 세상은 여전히 차별과 다름이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여전히 강자와 약자의 나누어짐이 있지만, 배고픔과 주림과 결핍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배고픔이 없는 풍족한 세상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죠.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그러하듯이 서로의 잘못을 둘추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신의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관계.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우리의 주림이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떡으로 너의 주림을 채워주는 그러한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것과 같은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리고 완성해 가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 작게나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각 율법의 조항들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로 깨달아지고 다가오실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나의 삶에 다가오지 않는,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계명, 그러나 그 계명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가치와 질서와 목숨을 묵상할 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어야 할 관계가 어떠한 관계일까? 나의 말 속에 차별과 다름과 비교의 언어는 있지 않을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하늘 아버지와 그의 자녀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침범하고 있는 영역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내 미래의 지혜를 삼은 것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내 삶의 영역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이외에도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묵상하면서 내 삶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며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해 가며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말씀, 계명을 묵상하며 그것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